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 3서를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우리에게 은혜로 임할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저희들에게 늘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러한 중요한 일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 순간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석학 이혜령 박사님은 그 딸의 죽음 앞에서 무너져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딸이 미국에서 변호사로, 검사로, 그리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었는데 위암으로 죽어갑니다. 자기가 세계적인 석학인데도 딸의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딸이 전하는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혜령 박사 같은 분이 예수 믿는다니 그 예수가 누군가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일생일 때 축복이요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입니다. 오늘 한 사람도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분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세주시여, 나의 모든 것 되시여,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 변화를 받았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이름이 둘입니다.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이름으로 유대 사람들에게 주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고, 그 다음 로마 시대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는데, 이 사울은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가 대대장에게 고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꼬꾸러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거냐 하시거늘. 그 예수를 만나 그 일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핍박자에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목숨 바쳐 주님에서 충성하시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우리는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즉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우리 한국의 큰 부흥 역사를 가져온 평양 부흥의 기초를 놓은 원산 부흥의 주역이 되는 하디 선교사님의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우리 인간이 악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악한 인간, 악할지라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근본이 우리가 죄덩어리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운명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을 보시고 노하시되 하나님이 홍수로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 심판에도 죄가 범람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쭉 가보니까 자기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라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인류가 죄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우리의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와같이 탄식하는 말씀을 합니다.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 탄식합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이 육신이 지니고 있는 죄성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으면 돼요. 갑자기 죽으라고 하니까 놀라셔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물론 육신이 죽으면 죄와 아무런 상관없게 되죠. 천국 가니까. 육신이 있고 동안은 영적으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지마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집과 교만으로 똘똘 뭉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이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11장 13절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으악 울고 나서 자꾸 뭘 달라요. 배고파서 울고 젖 달라고 울고 또 기저귀에 응가했다고 울고 우는 거예요. 자꾸 엄마를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나를 젊어해서 건져주시옵소서. 내가 몸이 아픕니다. 우리 자식이 속을 새깁니다. 여러 가지 내가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의 설교 들은 백성들이 가슴이 찔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투성의 인간입니다.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 지었을 때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시편 51편은 그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9절 11절에 주의 얼굴을 내 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셔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내 잘못과 허물을 철저히 주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짓다가도 끊어버리고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뉘우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지 말 거라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이 도박을 끊어내고 술 중독에 빠진 사람이 술을 끊어내고 잘못한 걸 끊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에 갇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와 같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에스라 9장 5절 6절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오염시키고 악의 노예로 만들고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결국 파멸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주 앞에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죄사함과 정결한 마음의 자유와 기쁨, 평안함을 넘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자꾸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문제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 권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주 앞에 나와 눈물로 우리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이 그 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갇혀 살면 안 됩니다. 죄에서 자유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하고 죄도 없이 간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 죄는 주님이 아예 등 뒤로 던져버리고 기억도 안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한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그 죄를 기억하는 것은 악한 원수마귀입니다. 원수마귀가 자꾸 와서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 집어넣고 염려, 걱정을 집어넣고 죄책감에 끌려다니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의 역사는 마귀 역사입니다. 무당들이 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인데 무당 앞에 가면 우리의 과거를 봅니다. 너희 고모가 그때 물에 빠져 자살해 죽었지. 그 고모가 지금 너 속에 들어와 있어. 뭐 이리 가면서 돈을 뜯어내는데 여러분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 관심도 가지면 안 돼요. 나사렛 예수 오면 물어가라.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자유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죄책감, 불안감, 염려, 근심, 걱정을 집어넣습니다. 이거 자유함을 받아야 돼요. 국민대학교 중문학과 교수였던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 아주 성격이 여성적이고 소심하고 글씨도 아주 깨끗하게 조그맣게 쓰시고 그런 분이신데 부인이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 조기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딱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워낙 내성적이고 소심했던 성격이라 옛날에 자기가 죄 지은 것이 자꾸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너 그때 이런 죄 졌지, 이런 죄 졌지. 마귀가 자꾸 과거의 죄를 쫓아냅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모든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술 먹고 뭐 세상 사람이 하는 일들 다 했는데 그걸 자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일주일 내내 얼굴이 어두워요. 주일날 되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예배 드리는 거 하면 자연 받았다. 근데 또 일주일 내내 예배 끝나고 갈 때부터는 또 마음에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이게 성격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 A형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내 던져버려야 되는데 그걸 끌고 그걸 부여잡고 있으니까 늘 그 마음에 죄책감에 노연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매년 여름에 보살레 기도원에 교수 수련회 가는데 우리 교회 로고스 교수 선교에서 갈 때 제가 1시간 가서 말씀 전할 때 이 죄사함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단번에 영원히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에 탁 자기한테 주신 말씀으로 들었어요. 막 대굴대굴 굴면서 통하고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예배 끝나고 저한테 와서 내 손을 꽉 잡더니 목사님, 이제 저는 자영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얼굴이 어둡지 않고 환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던 교수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자유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삶의 주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베드로가 사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간구하는 모든 심령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의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리라. 1903년 원산에서 성교 사람들이 모여 기도회를 갖게 됐습니다. 수련회를 갖게 됐는데, 그때 캐나다에서 온 하지 선교사님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니까 준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다 마음이 부딪혀왔습니다. 자기의 죄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동료 선교사들 앞에 자기의 잘못한 것을, 자기 교만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캐나다의 명문 대학을 나와서 의과 대학을 나와가지고 캐나다 토론토 의과 대학 졸업생인데 한국 사람을 내가 깔보고 무시하고 인종차별하고 늘 교만했습니다. 내가 사람들 병 고쳐주면서 내가 너를 병 고쳐주러 왔다,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선교하니까 선교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울며 회개할 때 모든 선교사들이 다 울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원산에서 큰 붕이 일어나서 원산을 비롯해서 온 북한 전역에 붕이 일어나고 1906년 평양에 가서 말씀 전한 다음 그것이 이어져서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100만 전도운동이, 그때 구령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 삶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끊어내지 못한 못이 있을 것입니다.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능력받고 복음의 증인되어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세에 가장 크게 쓰임받은 성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17살 때 유학을 갔는데 칼토가의 유학을 가가지고 이단에 빠졌어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고, 그 다음 이방 여인이라고 그냥 동거하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기도 어머니였습니다. 매일같이 어머니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아들이 이단에 빠졌다,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의 종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13년 기도했을 때 30살 때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밀라노로 돌아와서 이제 밀라노에서 가장 은혜가 충만하신 암브로스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그가 조금씩 깨어집니다. 근데 그의 참여력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노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참한 가운데 계속 부르짖었다. 왜 나의 추한 죄들을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난 이렇게 자문했고 마음속에 가장 쓰라린 슬픔을 품고 줄곧 울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가까운 집에서 나는 어린아이의 노래소리를 들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 라틴어로 톨레레게라는 말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들고 펼쳤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할 때 성령이 맺습니다. 그거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럼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읽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의 끝에 이르자 그 말씀 눈 깜짝할 사이에 나의 마음 안에 넘쳐 들어오는 신앙의 빛이 되었고 의심의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의 방황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가 변화받고 3년 후에 세례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되어서 북아프리카 히포라는 곳에 가서 76세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신학적인 저서를 썼습니다.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은 중세 신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신학 저서고 많은 책을 낳게 되었고 수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선한 영향을 끼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할 때 이렇게 같은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오늘 이후로 내가 회개하고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 279장 함께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택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죄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 얹고 문자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모든 마음의 병도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마음의 상처, 과거에 대한 모든 트라우마는 떠나가라. 심한 두통, 우울증, 불면증, 노이로제, 치매,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이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이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 충만하게 하심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